함께 봉독하신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에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 중에 네 번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래서 재료가 물이라는 재료에서 포도주로 완전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이죠.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시나의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을 주님께서 얼굴도 보지도 않고 진단도 하지 않고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리고 약 20-30km 떨어져 있는 그 동네, 거기에 누워 죽어가는 그 아들을 소식만 듣고 아버지의 이야기만 듣고 낫다라는 것을 고쳐주시는,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시는, 시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 되는 병자가 누워있고 희망을 걸고 왔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자기에게는 도리어 절망을 안겨주는 연못이었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어쩌면 38년 만에 걸어갔을까요? 그래서 놀라운 주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상태 변화의 표적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은 한 사람 1:1의 관계,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건이었다면, 오늘의 사건은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을 상대로 행하시는 주님의 이적의 사역.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볼 때는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본다라면, 그리고 또 주님의 표적의 사건이 점점 점진성을 가하면서 어쩌면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고 걷지 못하는 38년 세월을 허비하며 살아왔던 인생을 다 허비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놓는 1:1의 관계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더 확장되죠.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라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행하시는, 그래서 어쩌면 공개화되어지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의 사역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개인에게서 단체로, 한 사람에게서 수천 명으로 이어져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인가, 예수님의 이적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할 만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의 사역을 상당히 점진성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역의 표적인데, 감당치 못할 문제 현장이지만은 그러나 감당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건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불가항력적이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현장이 당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쉽게 행하실 수 있는, 주님께는 쉬운 말로 식은 죽먹기 같은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겠지, 이것도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하실 수 있겠지, 주님이 손 내미신다면, 수많은 병자들 중에 38년대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다면, 여기에도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지만 주님은 아주 쉽게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겠다, 이런 우리의 믿음. 그래서 주님의 여기에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굶주린 큰 무리들을 봅니다.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큰 무리가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10절에서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말씀하고 동일한 병행 구절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는 14장 21절에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송해요, 여자와 아이들은 빼고 장정만, 남자만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장정이 5,000명이라면은 그 바쁜 일철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여자나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내 데리고 오고 아들, 딸 둘이 데리고 오면은
남자 하나에 4명이네? 그러면은 4배로 계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한 200만 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5천 명만이 아니라 10,000명 이상, 2만 명 이상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은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단순히 어쩌면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로 보면 간문명언민 전체가 폭삭 주저앉을 그런 문제에 당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절에서는 날이 저무로 가매라고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신 그런 처지, 시간대, 그리고 그들은 먹지 못하고 있는 굶주림에 허기진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그래서 뭔가 해결해 주고 떡이라도 먹여야 되는데 그 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당면한 문제는 우리는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우리는 아주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문제는 스트레스 쌓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지? 물으면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만났을 때 잘 지냈어? 무슨 문제 없었지? 별탈 없지? 그렇죠? 문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근심스럽고 불안했고 스트레스 쌓이고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 불행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그렇게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죽이게 만드는 그런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문제. 학생들도 시험 문제 제일 싫어하죠.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죠. 문제는 또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은 그 문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 문제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줍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연단되게 돼요. 단련이 됩니다. 그래요. 양틈에도 염소 한 마리를 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 움직이고 운동도 안 들고 그래서 보면 양모는 강아지 개들도 보면요, 막 이리 뛰다 저리 뛰다니고 하면서 막 양들에게 위협을 주면서 뛰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가만히 누워 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젖도 생산하고 털도 생산하고 양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 모습.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부정적으로 보면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겨싸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큰 교훈을 줍니다. 연단을 하게밖에 하고 뭔가 나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들어요. 추우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뜨거운 줄 모르고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뭔가 움직이게 만들어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인 모습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 가면은 우리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장이 일어나요. 성장.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잘 풀었으니까 성공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없고 문제 못 푸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승리했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께 축구 보셨어요? 역전승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조르게 받는지 안 본 사람은 애국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봐줘야 돼요. 시청률도 올려주고 응원도 해주고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잖아요. 일선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그저 부전승을 올라가서 트로피 받아본들 무슨 영광이 있겠어요. 싸우고 졌다가도 다시 역전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헐떡이면서 싸워가지고 쟁취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도 걱정, 제자들도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당황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할 큰 일의 문제를 스스로 주님은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면은 됐을 텐데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으셨다라는 문제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던지셨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고민해 보니까 해결의 방법이 없어 계산이 안 돼. 12제자들은 지상 예수님 공동체에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란 교회 공동체의 중직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직자라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뭔가 일을 해야 될 책임자들, 당연히요 재직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문제를 알려줬어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어떻게 모른 체 할 수가 있느냐. 재직회를 열고 당회를 열어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할 수가 없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어디서 저들을 먹일 것을 구해가지고 먹여보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요. 7절에 보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누가 말했을까요? 빌립이 말했어요. 빌립은 빌립이 아니라 베드로다 할지라도 이런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어요. 오늘날 포도알 쏟게 하는데 한 15만 원, 16만 원 그 이상도 준다 그러더라고요. 딱 잘라서 15만 원 한다 할지라도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포도원 품삯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늦게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다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해가지고 주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내 월급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만약에 15만 원이고 200데나리온을 하면은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5천 명만 되겠어요? 그래서 15만 원 본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 하면은 15만 곱하기 2천을 하면은 3천만 원이 돼요. 이런 모습에서 10만 원을 한다면은 하루 일당이 10만 원 한다면은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더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떡을 만들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돈 씹어 먹을 수도 없고 돈 있다 할지라도 그 떡을 하루아침에 권사님의 친정에 가서 떡을 그렇게 만들어 올 수 있을까요? 한꺼번에 어떻게 몇 날 며칠 할지 몰라도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먹을 것을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인가? 돈도 문제였고 떡을 만들어 온도 문제였고, 제자들이 계산할 때 지극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요.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층층 봐도 조금씩만 나눠줘도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빌립 목사님이라 할 수 있고, 빌립 장로님이라 할 수 있고, 빌립 권사님이라 할 수 있고, 빌립 집사님이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계산해 볼 때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빌립의 재바른 분석이었고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계산은, 분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돈이 있어도 떡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떡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도 할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단은 돈도 문제고 떡 만드는 것도 문제고 또 계산 자체도 그러하고 다 맞는데, 그러나 해결 불가능하다. 이것이 문제에 당면한 문제 해결의 길은 안 된다는 것이 해결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도 안 되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주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직도 뭔가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겠나 이런 봅니다. 아무튼 회의 결과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성취하는 데는 결코 현실적인 상황이나
자연의 원리를 결코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가 오게 하시고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동에서 해가 뜨게 하시고 서쪽에서 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그 원리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원리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반 원리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섭리란 말도 해요.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섭리를 자연 섭리, 통상 섭리 이렇게도 말해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연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또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일반 섭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특별 섭리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섭리로 다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찰 받고 약 먹고 해야 돼요. 난 기도만 하고 나을래. 아니에요. 기도하여 나을 것도 있겠지만은 병원도 다니면서 기도하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고 운동도 하면서 음식도 골라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 다 일반 원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기도하면 나을래. 기도원 가서 나을래. 금식하면 나을래. 그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 그리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무모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주신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원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과학이잖아요. 그것도 의학이잖아요. 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니까 과학이 되잖아요. 과학이잖아요. 그거는 되더라.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낫더라. 그래요. 해열제 먹으니까 열이 떨어지더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약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반 원리 하나님 충분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해가 뜨게 하고 밤이 오게 하고 우리가 잠 오게 하고 생리적 현상이 느끼게 하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꼭 그렇게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때로는 비상섭리, 특별섭리 이렇게 말해요. 비상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통상적이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특별한 경우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적으로 행하시면서도 때로는 특별 섭리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법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섭리가 있고 통상 섭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의 이적은 일반 섭리라요,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나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당에서도 안 된대요. 공동에서도 안 된대요. 재직해서도 안 된대요. 사람의 생각으로 안 돼요. 그게 답이라요. 어떡합니까? 이게 일반 섭리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 쳐다볼 수밖에 없죠.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답일 수밖에 없죠. 왜? 주님께는 특별 방법이 있어요. 일반 방법은 안 돼도. 예수님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3절에 이에 그 돈이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 찼더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전에 버리지 말라라고까지 말씀. 이미 남을 것까지도 내다보셨어.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래요. 굶주린 큰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 이 문제는 예수님의 공동체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당면하는, 우리의 나름대로의 당면한 그런 문제거리입니다. 다 있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 생각지 못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예상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관점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으니까 기적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문제를 너무 문제시하지 말고, 문제 속에 뭔가 있겠다. 도리어 호기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우리의 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부족한 현실을 봅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늘 부족이에요. 부자도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가졌다고 해서 만족할 사람이 뭐 있습니까?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간 사람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끝도 없이 올라가고 싶고 올라갈 데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며 자칭 신성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 부족합니다. 늘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다 충만해요. 다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는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가졌다 할지라도 먹었다 할지라도 마셨다 할지라도 누렸다 할지라도 내일 가면 또 그것이 필요해요. 부족이에요. 결핍이에요. 늘 우리에게는 현실의 부족한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고 그래서 늘 땅을 파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될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큰 무리를 굶주리게 돌려보낼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문제를 보셔놓고 왜 문제를 제자들에게 떠넘깁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따지겠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돌려보내시기에 아쉬우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빌립은 200데나리온도 돈도 없지만 돈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오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래서 백방울 한번 먹을 것이 있나 사람들이 도시락이라도 간식이라도 가지고 왔나 찾아봤겠죠. 찾아보았지만은 그러나 찾아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8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하며 9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백방으로 찾아보았는데 주님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만큼입니다가 아니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은 먹을 기회도 없었는지 나만 주고 못 먹어가지고 계속 가지고만 있었는지 주님의 말씀에 듣는 그 자리에 그 아이도 어쩌면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의 간식거리에 불과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 가지고 뭐 하겠는가? 이 오병이어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았을 거예요. 내가 먹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기 입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음식을 보면서도 못 먹으니까 더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너나 똑같다 싶은데 먹을 것이 있는데 부족해. 나 하나 먹기도 약해. 그러니까 저건 누구 입에 들어가냐? 가위바위보 할 수도 없고 사다리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없으면 다 똑같다 싶은데 있긴 있는데 누가 가져야 되느냐? 도리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도리어 그것이 희망의 떡덩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하여금 도리어 제일 많게 만드는 떡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희망을 걸고 찾아왔는데 도리어 남들이 먼저 들어가니까 뻔히 보면서도 못 들어가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몰랐으면 몰라도 알면서도 못 얻어 걸리니까 얼마나 더 애타겠어요.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몸이 아픈 거 아니라 이제 마음까지 아파버려 상처받아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뭐 기대도 안 하겠는데 기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대할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내게 더 큰 불행이 더 배고파지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제자들의 평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보러 가니까 찾아보긴 찾아봤는데 뭔가 그것을 할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리어 절망하게 만드는 있으나 마나하는 것들이고 별 소용이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고 해결의 기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실적인 문제에 도리어 마음만 속상하게 만드는
막 아파가지고 119 타고 병원에 갔는데 뭔가 이제 고치고 해결되는가 싶은데 의사 선생님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뭔가 희망을 걸고 병원이라고 찾아갔는데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뭐 시간이 지났다든지 이미 상태가 안 됐다든지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료 시설이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희망을 걸고 왔는데 도리어 병원을 못 가가지고 죽는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겠지만 병원에 와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더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똑같아요. 먹을 것이 있는데 이건 누구 입에 들어갈 것이냐. 차라리 없으면 좋은데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은 부족합니다. 이 부족이란 말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군 살고 누군 죽이고 누군 먹이고 누군 못 먹이겠는가,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답은 부족합니다가 답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답을 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지사님이라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상의 현주소는 그래요. 누구와 말은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자랄지라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조금은 될지 모르지만은 완성은 안 됩니다. 그렇죠. 완성 안 되는 거 시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죠. 세상은 우리의 희망대로 다 되지 않는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걸고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도 있지만은 아무리 간절히 희망했다 할지라도 그 간절히 허사가 되어버리는 것이 허다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현주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은 절대 해결 방법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지만은 주님이 이미 다 해결의 답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이셨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빌립보한테 시험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이놈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주님께서도 아마 시험 걸려 넘어지게 하기보다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험 쳐보는 거예요. 시험지를 던져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수준 있고 믿음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시험하시는 것이죠. 그래요. 주님은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있는 답을 쟤들이 찾아내는가 보자. 아마 주님은 그렇게 보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00대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딱 맞아요. 그리고 있지만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죠. 이것이 그들의 답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미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세전에 구속 계획을 다 세우셨고 때가 차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원리를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남들이 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제사함 받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까? 그러면 다 가지요. 그래, 다 가도록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것도 못해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지요. 그래,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기부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헌금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헌금도 하는 거예요. 구원회로 주님을 부르시면은 불특정 대상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 일단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믿는 자가 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요. 주님께서는 현실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12절에 남을 것까지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안 됩니다. 부족하다고 안 되고 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은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남을 것까지도 계산하고 있어요. 남을 것까지도 보고 있어요. 남을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시지. 그래요.
주님은 지금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는 부족한데요. 부족이 답인데요.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라도 이 본문의 말씀에 실제적인 주님의 표적의 행사를 믿는다면은 이것이 그 베데스다 그 돌력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상징적인 5,000명 우리들을 향하신 주님이 또 하시는 우리를 시험 문제 내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남는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없고 아무 계산도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과학적으로 봐도 수학적으로 봐도 인문학적으로 봐도 우리의 상식적으로 봐도 이성적으로 봐도 아무리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주님은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오병이의 기적은 원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오병이어의 해결책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없으면 쳐다보지도 않지, 입맛이라도 안 다시지. 입맛 다시 놓고 내 입에 안 들어가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오병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해결책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가지고 왔지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막 홀딱 먹고 끝내려고 그러나 그래요. 제자 같으면 주님이시라도 드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소년이 허락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홀딱 혼자만 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요. 그리고 직접 떡을 나누어서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줬고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절차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끊임없는 음식이 어쩌면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생겨나지 않았나. 어떻게 생겨나는데요? 저도 몰라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과학적으로 그렇게 또 발효식으로 됐나요? 몰라요.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어떻게 했나요? 몰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다 해도 다 못 알아들을 거예요. 무슨 소린지를.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려고 하지 말고 믿을 것은 믿어야 돼. 믿으면은 알게 돼. 믿으면은 믿어줘. 그러나 알려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믿을 것은 먼저 믿어야 돼. 물론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알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지식이 이해 안 되니까 믿음도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정도면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아야 돼. 성경이 쭉 말해줘도 우리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생이 뛰어난 학자가 말하는 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끊임없이 음식이 생겨났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오병이에 불과하지만은 사람의 눈에는 부족이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손에 들려진 오병이요 누구 손에 누구 입에 들어가겠는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더라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족입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충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풍성이란 말과 충만이란 말 어떻게 더 큰 것 같아요? 풍성하다, 충만하다. 충만하다. 여러분들 제가 뭐 언어학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성경상에 말해주는 거 보면요, 풍성이라는 것은 많다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것은 헐로 넘친다는 거예요. 헐로 넘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풍부하다는 건 많다는 그런 의미고, 충만이란 말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상에서 그런 의미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렇게 말하죠.
홀로 넘치고 나만이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눠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죠. 사람은 부족이란 답이 나오지만 주님께는 충만이란 답이 나왔어요. 충만. 남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어요. 남을 것까지도. 그래요.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내가 볼 때는 작은 시간이고 작은 재능이고 물질이고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서툰 것 같고 보잘것없이 터무니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특별 섭리가 개입됐을 때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적 사명이든 문화적 열매든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적이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처녀가 잉태 아들로 낳게 하시고 경수가 끊어진 90세 할머니라도 애기 놓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해충하게도 하시고, 그래서 사라라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주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에서 사람들의 손으로 이어졌을 때 계속해서 나눠줄 음식이 생겨나지 않았나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족하다가는 음식을 두고 있는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들어가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것이나 충분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늘 부족이 현실이에요. 내가 뭔가 되면 할게요. 뭔가 다 하면 할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죽어야 손에서 호미를 놓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끝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언젠가 일 다 해놓고 할게요. 일 다가 언제입니까?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하는 것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늘 부족해요. 부족한 그대로를 주님 원하세요. 네가 완벽해가지고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성되거든 내게 가지고 오너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가져오라고 그래요. 주님의 손에 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완성 그 자체. 이거 어디 내놓겠는가? 터무니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달라 하세요, 그걸. 그래요. 우리의 시간이든 내 재능이든 재주든 은사든 달란트든 실력이든 지식이든 건강이든, 건강하니까 내게로 오너라, 일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쓰자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부의 두랫돈도 주님은 귀중하게 쓰십니다. 우리의 시간이 남을 때만 시간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 그 시간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는 엄청난 수천 배의 시간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가 쓰고도 남도록, 남에게 나눠주고도 남도록 주님께서는 이 오병의 기적이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그건 그 당시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뭔가 완성이 되거든 할게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은 홀딱 드시든지 누구만 주시든지 전 안 먹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안 들어도 좋습니다. 이것이라도 쓰시려면은 주님이 범위가 어떻든지 크게 좁게 쓰시든지 크게 쓰든지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든지 수천 명에 적용하시든지 나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되죠. 뭔가 많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잘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툰 그대로, 어눌한 그대로, 뭔가 부족한 그대로를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더 잘 많이 좋게, 더 예쁘게 해서 드리면 좋은데,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까지입니다. 세상 말로 까짓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주님께 들었을 때 뭐 이거밖에 안 돼, 주님이 그렇게 핀잔 주실 주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병이어도 받으시잖아요. 오병이어도. 그래요. 받으셨을 때 주님은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먹게 하시든지 수천 명에 나눠주시든지 이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일단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해결의 방법. 우리는 무엇이 없거나 부족해서 멈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없어서 진행 못하겠습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식은 달랐을 뿐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떡집에 가서 떡을 사오는 것도 아니고 떡 만들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걸 생각했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이렇게 될 줄을 어떻게 계산이 들었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은 없으니까, 있을 수 없으니까 그 계산을 못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부족하는 부족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시작했다가 부도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예요. 주님 없는 계산은 분명히 그게 답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거기에 문제에 발목 잡혀 붙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향하는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요. 빌립을 위시한 여러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직자들 똑같아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에 발목 잡혀가지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음에도 저는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답이고 할 수밖에 없고, 있지만 이것도 안 됩니다 라는 것이죠. 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태도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는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적을 가로막는 내 태도는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내 생각 그 이상이고 이성에 사로잡히거나 자연의 원리로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의 행사, 이적의 행사 사역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그저 주님 행하신 그저 복음서의 이야기일 뿐이지 나만은 간것도 없고 우리 시대는 간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은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정말로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개입하신다면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죠. 거기에 함정에 빠져 있고 발목 잡혀 있고 주님의 이적을 가로막는 자. 주님 뭔가 하려 하는데도 안 됩니다. 주님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참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해보고 기도라도 해보고 주님께 묻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원대로 주셨어요. 원대로. 많이 먹을 사람 많이 먹어라. 적게 먹을 사람 다이어트한 적게 먹어라. 뭐 편하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막 필요한 대로 다 가져가라. 어떤 사람은 집에 내 딸 갖다 줘야지 막 싸가고 간 사람, 본게 싸고 간 사람도 있지 않나? 그래도 남았어. 충분히 먹고도 남았어. 주님은 이런 결과가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사건만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내게도 이런 기적의 행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뭔가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보고서라도 믿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좀 더 어쩌면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고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일단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빌립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주님 우리에게 너 어떻게 하는가 본다.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주님의 테스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오병이어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신 능력을 믿고 문제와 부족이 현실인 세상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치고 순종함으로 기적의 은혜를 입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란 말 자체가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 속에서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상시 일어나는 일이라면 기적이라 말할 것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 또 극단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기적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미라클. 주님은 이런 표적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